정부의 교회 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이런 표지를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교회는 친밀하게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친구의 식사도 나누는지라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각별하게 조심하면서 방역에 협조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있었던 코로나 2차 유행을 오로지 교회 발이라고 하기엔 살짝 억울한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인 자체보다는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 반응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몇 교회 사례만으로 교회독교 전체가 이기적인 민폐 집단으로 응시되었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코로나 때문만일까요? 개독교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얻은 것은 이미 십수년 전인걸요. 대중이 한 집단을 혐오하게 되는 데는 특정한 한두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왜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먼저 성찰해봐야 해요. 개신교는 19세기 말 봉건적 유교사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발전된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왔다는 시기적 이점이 있죠. 하여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근현대 시민사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세속적 성취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근대 교육을 선점했고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경건한 능력자들이 각계 전문직의 상층부를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 처음은 그러하지 않았죠.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오랜 구성원들이었던 교인조차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불행을 당하면 교회에 계속 다니기 힘들 만큼 선택된 승자들의 사교 모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제2의 종교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까닭이죠. 어쩌면 루터도 처음부터 종교교육이라는 전면적이고 방대한 운동을 일으키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교구에서 만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비극적으로 죽은 가족과 친지를 위해 면벌부를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겠죠. 교황이 제대로 성경을 붙잡고 있다면 면방의 한 사제가 제시한 95개조 반박문에 신앙적으로 응답할 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교회의 본래적 모습을 찾으려고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누가 아나요? 이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개혁의 흐름이 될지. 주님, 오늘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는 교회를 반성합니다. 주님처럼, 루터처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